신약성경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지신 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쉬운 성경이 있고 표준 세번역 있고 개역 한글 있고 개역 개정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불쾌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저보다 조금 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할 때도 나보다 조금 더 잘 되세요라고 축복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되시고 저보다도 더 잘 되는 삶을 사시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세상은 올해 2016년은 2015년 그 한 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살아오던 날들을 베이스로 해서 2016년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초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전 이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는 존재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성경은 그때는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공허를 채우셨고 그 흑암을 밝히셨고 혼돈을 정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두웠던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없을 무였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저것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 가운데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 만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어떤 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완벽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코에 자신의 생기까지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세상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사야서 말씀 42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위에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혹 부족하셨다면 2016년은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쯤 우리 교회 찬양팀은 다시 서게 될까요? 그나디가 다 커야 될까요? 우리 김동숙 집사님이 다시 나오셔야 될까요? 이 없어진 건 다시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명 다 귀한데 다른 직분 다 귀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귀하겠어요? 주일학교로 봉사하는 것 귀하고요. 또 여전대회가 되어서 또 식사를 봉사하는 것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윤이 드디어 소파를 정복했다고 아주 그냥 엄마가 감격스럽게 아주 그냥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아주 그냥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산 스포츠센터 가보세요. 다현이 하현이만한 애들이 막 그 절벽을 타고 막 올라다녀요. 봤더니 내가 야 이거 우리 하현이 시켜볼까? 다현이는 겁이 많아서 안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 저녁에 지훈이 소파 올라갔다 올렸더라고요. 부모는요. 그게 기특하고 그게 이쁘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왜? 부모니까. 뭐 김장희 씨처럼 막 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소파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파 하나 올라간 것이 대단하고 기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에요. 근데 그 존재하는 것이 조금 더 무엇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20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입니다. 음정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누르시는 대로 음을 내야 돼요. 제가 어제 희락이랑 기타를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 희락이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저는 전쟁을 합니다. 희락이랑. 야! 네 손을 보라고! 얘는 웃으면서 딴 데 봐. 손을 봐야지. 야! 좋게 얘기했더니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사님이 오시면서 누가 와서 싸우는 줄 알았대요. 희락이는 좋대요. 그냥 제가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좋은가 봐요. 재밌나 봐요. 그 반응이 재밌나 봐요. 그러면 자꾸 제 얼굴을 보면서 기타를 잡아요. 그래요. 야, 내 얼굴 보지 말고 손을 잡으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음을 잡아야 그 음악을 하기 위한 음을 찾으잖아요. 우리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르는 건반대로 음이 나야 되는데 이 음이 소리가 안 나면 조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조율이라는 걸. 기타도 조율이라는 거라고 피아노도 조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야, 희락이한테 야, 옆으로 당겨, 앞으로 집어넣어, 당겨, 하나 잡으라고, 벌리라고, 잡으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음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벌릴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조일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소리가 빠져서도 안 되고 과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적당한 음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적당한 긴장 상태, 복습, 달란트를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긴장된 상태를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준비. 땅 사이, 준비와 땅 사이의 그 상태. 저만 설교했잖아요. 저만. 그죠? 아무도 없는데.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경건이라고.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땅 할 때 그 땅에 순종해서 튀어나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경건인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 했을 때요. 아, 네. 하고서 아, 예. 여자분들이 흔히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옷 입어. 이제 화장하고 있어. 그럼 30분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으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준비된 상태. 6월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나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뛰쳐나갈 준비가 되는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이 항상 그 긴장 상태, 경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전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땡 해버리면 뭐죠? 땡 하면 전국 노래자랑도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음을 울려야 하는지 내가 언제쯤 내 음이 나야 되고 내 소리가 나야 되는지 알아야 긴장, 경건한 상태에서 있어야 그 멜로디가 쳐지고 그 멜로디 서로서로의 멜로디가 맞아져서 화음이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잘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거의 밤을 새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왔더니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 아니 목사님은 목회를 오늘만 하고 그만둘 사람처럼 설교를 준비한대요. 목회를 오늘만 하고 그만둘 사람처럼. 목사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다음 주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고 이 교회에서 못 받으면 저 교회에서 받으면 되고. 아니죠. 어제 어떤 분의 기고 그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그분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건 가만히 두면 아물 수 있으니 가만히 두자고. 가만히 두자고. 그래서 가만히 뒀대요, 6년을. 근데 애가 시름시름 말아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분이 우리나라 권위자이기 때문에 가만뒀는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왜 인제 오셨냐고. 목숨에는 지장은 없는데 이게 그 뭐죠? 그 심장 기흉 이게 다치지가 않아서 판막이 다치지가 않아서 판막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믿고 맡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앞으로는 의료 쇼핑을 하겠다. 한 군데서만 듣지 않고 여러 군데 다녀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한 곳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여러분 그럼 더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달라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가고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에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 이번 주가 아니구나. 했다가 제가 옮겼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반나절만 있어도 반나절만큼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있으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움직이지 않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쯤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쯤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행시키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화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했던 세상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주 시작했는데 땡 쳐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고 망친 거지요. 누가요? 사람이 망친 거예요. 지위를 보지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진해 나가다 보니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망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하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요즘에 뭐 SBS에서 나오는 그 블랙박스로 본 세상 보세요. 나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나 하나가 얼마나 크게 위험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흥분상태에 신나가지고 불 지르다 보니 그 엄청난 참사가 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한두 사람 때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 비겁한 생각입니다. 같이 이겨내야죠.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먼 조상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라 사실이죠. 그럴 줄 알았다면 먹었겠습니까? 솔직히 이럴 줄 몰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느니. 세상은 그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땡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땡해서 탈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그런데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저는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곳까지 나가버렸죠. 에덴 동산도 충분한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생활은 돈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친구도 있었고 노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 허비하게 되자 친구도 떠났고 삶도 고생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는 친구도 떠나고 유흥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자 이제는 그가 평소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친구조차 그 흔했던 친구조차 없어졌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모든 것이 풍족했고 늘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자 어려워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어려워지고 간신히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을 때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내가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죽어버릴까? 왜 그것만은 안 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긴 창피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민망하니 죽어버릴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용기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 용기를 죽을 용기를 어디 냈느냐? 돌아가는 데 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돌아가자. 그러나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지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면요, 부끄러워진 것이 없어져요. 세상 돌아가는 생각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전도할 땐 그 얘기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겹치게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막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너나 잘 살으세요. 그래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의사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오게 된 게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더 힘든 다음에 오는 것 누구나 와요. 그때는요. 여러분 힘들어지기 전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미 거리 가운데도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바람이 있으신 거죠. 그러지 말기를, 그렇게 살지 말기를, 그런 바람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몸둘 바 몰라 하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저는 아들로 돌아온 게 압니다. 굶어 죽고 싶지가 않아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종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형이 와서 불평하자. 형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어떤 광고 카피처럼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기는 문제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잘 나가질 때. 내가 공부할 때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제 그 옛날의 고민과 옛날의 슬픔이 잊혀질 때쯤,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을 때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쓸 때 그때가 위험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됨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않는데 자기의 왕됨이 스스로인 줄 알아서 그 왕의 자리에 연인하다 보니 왕의 자리도 잃고 목숨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것을 우린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내 시간, 내 주신 물질, 내 주신 평안함 어디에 써야 돼요? 주의 은혜 반응하는 데 쓰셔야 되는데 그냥 옛날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가 마음껏 살아보자. 마음껏 살아보자.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망한다잖아요. 찾아보니까 다 망했대요. 다. 더구나 빚도 졌어. 옛날에 로또 살 때는 빚이 없었는데 로또 당첨 1등 당첨됐는데 그거 다 잃고 빚까지 졌다는 거예요. 한탕에 취해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는 그런 한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의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왜 먹고 마시는 데만 쓰신다는 거예요. 도리를 해야죠. 도리를.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인생이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염치 없는 회복이긴 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나가지 않았다면 잃지 않았을 많은 것들,
그러나 나가서 잃어보니 아버지의 집이 귀한 줄 알고 아버지 품 안이 은혜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돌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탕자가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내가 다시는 이 허튼 짓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런 버릇없는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 새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를 짓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돌이키려는 의지는 여러분이 가지시는데 난 벌써 원하시면 때를 두드려 패서라도 나를 쓰시겠지? 안 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그런 사람 씁니까? 하려고 하자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누구요? 하려고 하는 사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민하시고 갈등하셔야 돼요. 내게 돈이 생기면 우리 송구영 씨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 6천만 원 들어왔어요. 6천만 원. 안 믿으시나 봐요? 도장을 보이 통장 송구영 씨 예배 드신 분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 통장 누가 6천만 원 헌금했다니까요? 12월 30일 날 낮 12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6천만 원이 입금돼가지고 그냥 소리를 끼쳤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이제 마음껏 죽도록 충성하면 되구나. 땅 사러 가자. 막 1시간 뒤에 빼갔어요. 한 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눈먼 돈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것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출처가 분명한 헌신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부자의 엄청나게 드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렙돈의 헌금. 할렐루야. 6,000원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믿음의 헌금 6,000원. 할렐루야. 6,000원으로 땅 사러 갑시다. 6,000원으로 차 사러 가고 6,000원으로 건물 사러 갑시다. 6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쓰세요. 여러분이 안 드리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5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니까요. 여러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5,000명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마음이 있어야 돌아와줘요. 여러분 돌아오시라고요. 이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과 종노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디도서의 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탕자가 정신 차려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탕자를 자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글이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느냐. 이걸 표준세만 여러분 우리를 휘가 맞으셨다는 거예요. 휘가 맞으셨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를 잡아 돌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조금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휘 감아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하셨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까지.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휘감아 주시는 사랑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 사랑하시던 그 사랑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인생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운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먹고 마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의돈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은, 여러분 달라진 것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이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생이. 부자가 자기가 번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를 위해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겸손하실 때 바랍니다. 언제든지 훅 불면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맡은 거예요.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쓰나. 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나. 그럼 우린 이거 가지고 남겨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린 이거 가지고 아싸 공짜다 그러고 6천만 원 들어왔을 때 얼른 써버릴걸. 내가 법적 구속이 되는 한이 있을 때 그냥 얼른 해가지고 땅을 사버릴걸. 그럼 나는 구속되더라도 교회 땅을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사역하게 하지 않으세요. 눈먼 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드린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워지십시오. 돌아오셔야죠. 이제 다 잃으셔야 그때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탕자가 조금 잃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남은 거 갖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거 갖고 역사하실 거예요. 다 잃은 다음에 쥐염 열매를 먹어야 꼭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겠습니까? 더 잃어봐야 옛날보다 더 곤고해지셔야? 아니죠. 지금 돌아오세요.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가세요. 제 컴퓨터가 늘어지면 느려져요. 그럼 우리 금표 선생님이 항상 제가 컴퓨터 쓰는 성향을 아니까 항상 그래요. 목사님, 그 자기가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금표 선생님이 해주니까 그거 누르면 다시 빨라집니다. 다시 지우고 새로 깔아주니까 그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근데 제가 대단하죠. 그렇게 쉽게 가르쳐준 거를 그걸 하는 방법을 또 까먹어서 맨날 포맷할 때마다 금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깔아놓으니까 금표 선생님이 다시 와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단번에 우리 인생이 포맷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돌아오시면. 아버지를 떠나 망해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휘어잡아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새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 것들, 우리를 실패하게 했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고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으니?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경계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지나간 생각에 붙잡혀 있고 사는지, 그 경계에서도 여러분 어디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나음을 입어서 들어오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성경에서 봤더니 새롭다. 피조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들어진 것,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새롭다. 이게 뭐냐면 카이노스,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해지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냥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보다 더 훌륭해지다, 좋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보다 더 훌륭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새롭고 훌륭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2015년은 찬송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순종과 충성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 어떤 해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